좌절의 현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신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리고 신적 영광이 그 현장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 놀라운 모습과 그리고 눈부신 광채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화려함에 어떻게 보면 매몰되었습니다. 황홀한 느낌으로, 환상을 보는 느낌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에 내려와 현실 속으로,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이, 고통이 넘쳐나는 현장 속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은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진통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육신적인 감각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의 현실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갈 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어려움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해결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십 년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문제가, 내 어려움이, 내 고통이 해결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배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제자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이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남아있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고 오늘 14절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아니죠. 17절에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서기관들은 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핵심은 그것이겠죠. 야, 너희가 메시아라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면서, 예수가 구원자라면서, 너희가 그 제자라면서 어떻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느냐? 니들이 지금 이렇게 못 고치니까 예수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지금 다투고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목사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교회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영 시원찮고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너희의 믿음이 거짓인 거 아니냐,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아니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은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들은 그 현실적인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동일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앞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각 고을로 다니면서 실제로 그 제자들이 오늘 이 남아있던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앞서서는 여러 고을로 다니면서 실제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 왜 오늘 이 현장에서는 고치지 못했을까요? 아마 되던 것이 안 되었다면 많이 적잖게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릴 만한 수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굳건해 보였던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안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간구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아버지의 요청을,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가 가끔씩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신, 신이신 절대자인 예수님이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이라든가 인간적인 표현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거친 표현으로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장면도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예수님이 하실 법한 그런 감정 표현인가 라고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이 예수님의 표현은 굉장히 되어지지 않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한 좌절하시고 아주 낙심하신 그런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어야지 너희가 깨닫겠느냐? 얼마나 너희를 내가 견디고 참아주고 기다려야지 너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뱉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그런 좌절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물론 첫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일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믿어야,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연약함이 치유될 수 있을까라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이 들 것입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내 주변,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와 같으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의 앞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장면의 변화산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이 드러났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와 같으신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으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교리적인 부분이라 이해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고 양반대에 있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 싸우는 것들을 보십시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반대로요, 법을 공정하게 지키는 것과 규칙을 공정하게 지키는 것과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보통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옆에 있는 내 가장 친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
죄를, 잘못을 눈감아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은 흔히 의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 의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남이가 니를 잘 봐주고 나도 니도 나를 잘 봐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각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곤 합니다. 왜 공정하지 못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인가? 왜냐? 그 둘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탄을 살펴보면은요, 그리고 이 19절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단호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단호한 그 성품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성품입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속에 있는 인간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사야의 고백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반응이 그겁니다. 왜? 죄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성품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신 것입니다. 탄식하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를 기다려줘야지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깊은 탄식과 단호함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낙심할 만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탄식하며 우리의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세상이 흔히 말하는 손절이라는 것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선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건 도저히 답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해도 저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저건 상식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건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할 때는 우리는 보통 관계를 끊습니다. 내 주변에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 관계를 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버려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고 행동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죄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탄식, 죄에 대한 단호한 마음을 가지시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은혜의 마음, 사랑 또한 동시에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또한 소망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한, 죄에 대한 단호함을 우리가 가져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은혜의 사랑의 마음 또한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죄를 우리가 용인하고 그것을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그 열매로 너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아있는 육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세상의 고통을,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내겠노라는 그 길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가 이 길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할 때 나오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단호함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 마음을 가지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권능 또한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평생을 이 아이를 괴롭게 한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이 정리된 다음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조용하게 질문합니다. 왜? 부끄러웠겠죠. 쪽팔렸겠죠. 명색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능력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기도에 관한 또 우리의 분명한 이 본문이 말씀하는, 본문이 의미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돼, 믿음을 가지면 돼 이러면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강하게 힘주어서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하냐라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포커스가 내게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하게 믿으면, 내가 더 강하게 부르짖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때, 믿음과 기도가 내게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강하게 믿으면, 내가 강하게 부르짖으면 이루어진다가 아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임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신뢰라고 우리가 제목을 앞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동요되는 꺾이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더 목소리 외치고 힘주어서 외치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좌절의 현실이 찾아올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물론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저 강력한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도록 하옵소서라고 강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의 가장 베이스에는, 우리의 가장 기본에는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의지합니다라는 바로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현실 속에서 더 큰 긍휼이, 더 큰 신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명 주님은 너희가 많은 것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유할 권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제자와 같은 그 남아있던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려고 할 때, 야, 내가 제자인데, 그리고 내가 뭔가 예수님의 직접 뽑힌 구별된 제자니까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위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의식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표출되곤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곧 있으면 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그런 논쟁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한 자리 더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지위에서 오는 뭔가 특별한 스킬 같은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어떤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겸손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믿음을 구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좌절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왜 내 아이가 낫지 않는 것일까요? 하지만 내가 흔들리고 있지만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흔들리는 것도, 내 낙심하는 것도
붙잡을 수 있는, 다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들어,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저 완벽해 보이고 저 강해 보이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흔들리는 건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참된 고백이, 참된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그 기도의 바탕 위에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현실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좌절과 낙심의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모든 것의 해결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간절한 간구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